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월 보내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이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게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드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야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내가 방향성을 갖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나는 그냥 그 오늘 하루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 시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내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면 거짓을 말하지 않겠죠. 거짓을 행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게 이익이 된다는 그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함을 선택함으로 비록 돈을 조금 적게 번다 할지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나중에는 정직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될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 없이 살아간다라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낸다라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거짓 선택할 때도 있고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중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하루의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도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 엘리야니? 너 메시아니? 아니면 너 모세와의 같은 그 선지자니?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처럼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태어난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자였던 사가랴는 그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아이를 낳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인 사가랴는 자신의 그 순서에 따라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불을 피웠습니다.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오른쪽에 보니 갑자기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를 보고 세례 요한은 놀랐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워 떨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주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가랴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에게 말하죠. 나와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죠. 내 이름은 나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지금 너는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가랴는 거기에서 분향을 한 다음에 나와서, 제사장은 원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후에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곳 가운데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 향해 비추사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축복해야 되는 말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몸짓으로만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은 그 후에 이제 아이를 낳았고 아이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와서 보고 있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본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라고 했을 때 엘리사벳은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가랴가 붓과 펜을 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자라면서, 요한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요한아,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원래 우리 너를 못 가졌어. 그런데 내가 내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라 말했고, 너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겠고, 너에게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줘서 너가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자로 쓰실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쓰실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라기서에 자신의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말라기이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엘리야와 같은 자로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맞는지 생각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 앉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확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이 내가 정말 믿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에서 나가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것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혹은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에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내 모습이 조금 좋지 않게 왜곡될까 봐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내 모습의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는데 그게 확신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해야 될 방법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모로부터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셨어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면,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면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빈들,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굳이 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회개케 할 수 있었는데 광야로 나갔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시겠지, 우리 부모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게도 하시겠지라는 그 확신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씨름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거친 다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바로 나오는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강 근처 부근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나를 정말 엘리야와 같은 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 바로 강으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도 낙타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낙타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엘리야가 입었던 옷도 털로 된 옷을 입었던 것을 세례 요한은 기억했겠죠. 그리고 또한 낙타털 옷으로 만든 옷은 구약에서 회개할 때 입었던 굵은 베옷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회개할 때 입는 그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모습만 봐도 상대방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낙타털 옷을 입고 사람들이 가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옷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옷을 통해서도 알려준 것이죠.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회개를 선포했고 그 선포를 위해서 옷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은 회개를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왕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왕에게도 혹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새 회개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옷과 말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응답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좀 더 구체적인 정체성을 밝힌다라면 나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고백 앞에서 겸손히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에서 더욱더 섬겨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책을 읽으면서 목양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만화책 보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긴 겁니다. 열흘 광고를 다시 정주행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죠.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르지 못하다. 이거는 만화책을 보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양들을 섬겨야 되는데 너의 정체성을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끊겠습니다. 완전히 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 고백에 따라서 그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내가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면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시간에 잘못된 것을 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화나는 마음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주님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아직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머뭇거리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받는다라면 그 삶에 사는 것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오래 참고 친절히 대하고 무례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함으로 덜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비춰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합시다.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머뭇거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날 이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린 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이며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 정직한 삶,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기 소망하며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게 낭비 없이 쓰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삶을 추구해달라고 함께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옵시고 우리의 속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내가 주의 사랑하는 자 주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님께 기도해 주옵소서. 모든 게 하시는 문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선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멸세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멸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실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서 머뭇거려질 때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아가 말씀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홀로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물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들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사용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서 올바르게 하루의 삶을 보낼 수도 좀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만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찾아 사는 저들 수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